로마서 오늘 4장이죠.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려고 하는데 3장에서는 지금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제 3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읽은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초점은 3절에 딱 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고 13절부터는 이제 후사,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인 겁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기업을 누리는 것이나 다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겁니다. 지금 요지는 그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 성경을 딱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딱 찾아내지 못하면 막 헤매릅니다. 이게 지금 뭐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대표하는 이제 핵심 구절인데 그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오늘 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3절하고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이든지 또는 의롭게 되는 것이든지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2절까지 그것을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것을 12절까지 쭉 설명하시는 것이고 13절부터는 이제 후사가 되는 것,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 그것도 역시 무엇으로 되는가? 믿음으로 된다. 그것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먼저 딱 정해놓고 말씀을 봐야 그것을 먼저 드러내놓고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번역을 조금 참 어렵게 해놨어요.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러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딱 깨달을 수가 있는데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래 놓으니까 이게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서 이제 앞뒤 문맥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내용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은 게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육신으로 행함으로 무엇을 얻은 게 있느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은 게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뭘 얻은 게 있느냐? 없지요. 그래서 이제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함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육신으로 행해서 무엇인가를 얻은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생육 번성하여 하늘의 뭇별과 같이 생육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직 후손도 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함과 믿음의 차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써 유대 사회에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신앙이 다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2장. 지금 우리가 3절에 읽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뜻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제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뭐 행한 것이 있느냐? 무언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로마서 1장 2절, 4장 1절, 2절, 3절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지금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뭘 행한 것이 있느냐? 지금 그러잖아요.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행함으로 육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서로 상충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학계에서 이 야고보서를 아주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거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아직 신학이 온전히 이제 발달이 아니고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서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로마서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로마서의 말씀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아주 단언을 했고,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20절 이하에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새 피조물이다, 거듭난 자다. 이것이 대전제인 겁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의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도 또는 우리의 지식도 또는 기타 등등 모든 정과 욕심도 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다라는 것이 세례받은 자요, 할례받은 자요, 그것이 거듭난 자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모든 의식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상의 일치를 먼저 이루는 거예요. 지식의 일치를 먼저 이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이성 또는 논리적인 사고 또는 세상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세상의 것이 아직도 우선이 되어져 있던 것에서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지식의 동행, 사상의 일치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나의 생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우선이 되었다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속한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예배가 더 우선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던 재물도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육신의 목숨도 버릴 권세로 버리고 하늘의 영생을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적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딱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게 보시는데 그 의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 나타날 때가 온전함에 이루어진 거다 이런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이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아이 뭐 복잡한 거 없어.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돼.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어 나가면 되는 거야. 그것은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례받은 자, 할례받은 자가 되어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은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창세기 17장에 할례받는 시간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세요?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제 자기의 육신으로 행하려고 했죠. 후손들을 갖다가
그러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아주 암흑과 같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말씀을 갖다가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하여졌다 이겁니다. 언제? 그 암흑기에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딱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졌으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면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된 표징이야. 너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도 딱 세워졌다라는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훗날 모리아산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다운 행위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그러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바리새인들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증거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돌 맞아 죽을 일인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살인자로 모는 행위요. 유대인들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 처형했다라는 것이 되어지니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돌 맞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안위나 혹은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손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감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안에서 죽지 아니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하는 것이,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으로서는 절대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거나 또는 어떤 재산적인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절대 그와 같은 행위를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육신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깨닫고 베드로가 두 번,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쫓는 자,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해놓고서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건 바리새적 신앙이죠. 오늘날 대부분이 다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적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이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큰 위협 또는 재산의 큰 손해가 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지없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환난 날에 절대 순교할 수가 없고 100% 짐승표를 받고 다 멸망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훗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릴 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이제 그를 갖다가 불에 태워 그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불에 태워 살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려 간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쫓는 자, 또 바리새적 신앙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는 자였다면 그러면은 그 자리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와 같이 이삭을 제 번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행위예요. 그건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혹 행함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분별을 해 나갈 수가 있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의를 행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그것은 빚으로 여긴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을 가면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죠. 6시부터 부르고 그래갖고 11시에 마지막으로 불러서 1시간만 일하고 간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리고서는 아침에 일찍 온 자들에게도 똑같은 돈을 주니까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처음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인한테 전혀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자들은 주인과 무슨 얼마를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일하는 것, 일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아주 기쁘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와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일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들은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들은 마땅히 자기들이 받아야 할 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전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주를 위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의 신앙관은 뭐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랬으니 이와 같은 것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그렇게 들질 않는 것이죠. 그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할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냥 그저 구원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특히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뜻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그냥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건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날 이제 새벽에 상고하죠. 신명기 10장을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중심이고, 애굽 땅은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애굽에 큰 하수가 있으니까 그저 밭에 발로 물대기 하는 정도의 수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별로 없죠. 그러나 가나안 땅과 같은 산과 골짜기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저장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인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조그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으로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러니 자기의 의 또는 사람의 의 또 바리새인과 같은 행함의 도를 쫓고 있는 자와
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요. 이것도 좀 번역을 조금 그렇게 해놨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빠르게 이해가 되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의로우니까 부르신 것 아니에요. 또 의를 행하리라고 기대하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감사 찬송이 항상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가면은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래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그리고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아들인 내가 바깥에서 굶어 죽겠다 생각을 하고 아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앞에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고,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그저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냥 믿음으로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예배의 행위나 또는 기도나 금식이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한다든지, 이것은 완전히 바리새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는데, 그 이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불법이라는 것은 죄인 줄 알고 범한 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하신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증한 악을 행하니까 죄를 더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가리우심을 받는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덮어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죄를 가리우시는 거예요.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의를 우리에게 입게 되는 것이고, 입혀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을 기록한 때는 언제냐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난 이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도 이미 사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회개하니 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다 이겁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도 그러죠.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의롭다함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다,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 혹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럼 이와 같은 복이 누구에게 있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셨으니 그때가 할례를 받은 때인가 아니면은 무할례 때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 할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앞서 상고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라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말씀하시는데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많은 연단을 거쳐서 그 믿음이 온전하여졌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죽은 자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하여졌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의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로마서 1장 17절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 할례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입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 할례자나 무할례자에 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그 핵심 요지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그 의롭다함이 응한 것이요, 완전한 의가 되어졌으면 이제 창세기 22장인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3절부터는 후사가 되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이다.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13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뛰어나가고 무지막지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무대포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 상급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거나 또는 내가 참 무지하게 달려나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난 행위, 또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